곁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요사의 표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자포자기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물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자기를 들어서 던져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마음이 더 아프고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상처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기스가 나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시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놓인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복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주의 인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복의 방법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제일 마음에 느껴졌던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교회에 앉아 있고 싶고 교회에 들어 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저절로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육의 피곤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거대한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은 한 번도 역사 속에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때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천국 소망 품지 못하도록 실패시키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교회를 흔들고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목교회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각색 마음을 가진,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 병든 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모습,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만든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오는 곳,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기다리면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물이 동할 때,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교회 안에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으로 38년을 고생한 자도 있었어요. 38해를 해댄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보이지만은 하나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하나같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교회에 각색 병자들이 모였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든 자는 물이 동할 때,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병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연못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못에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열흘 동안 힘을 썼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날 때 120명이 몽땅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첫날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이 은혜의 물결이 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전부 불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몽땅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교회 자비의 집인 이 교회를 사단의 소굴로 만들렸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고 구원받을 곳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열흘 동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흑암은 꺾이고 음부는 무너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악한 사단과 귀신은 떠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살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한나같이 순진한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나같이 순진한 그런 성도들을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하고 심히 괴롭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받을 그런 순수한 성도들 옆에 하나님은 분인날을 붙여놓는 거예요. 분인날을 붙여놓고 부추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닫아버렸어요. 한나의 아픔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분인나는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을 이용해서 더 큰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한나가 찾아간 곳은 교회입니다. 실로 교회를 찾아갔어.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은 열흘을 기다렸지만은 한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러다가 물이 동하게 된 거예요. 물이 동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한나의 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들고 교회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교회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방법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러분, 물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더라. 오늘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성령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뛰어든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방법은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하는 그때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의 상처도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나온다고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누가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었어.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맨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달려갈 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순간, 내 힘으로 연못에 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 순간, 그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빨리 나았으면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누가 나를 더 넣어준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어 뻔히 보면서도 못 걸어가니까 이 환자는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마음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주여, 언제 은혜 주시렵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병자들은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헐떡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고 뛰어들어야 우리는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이런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속상하다 그거예요. 은혜 못 받아서 속상해야 돼요. 안타깝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 안타까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안타까움과 은혜 못 받아 속상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는 이 38년 된 항자는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마음은 벌써 수십 번 뛰어 들어갔어요. 몸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수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다 응답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가? 이런 안타까움으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으면은요 죽습니다. 시냇물 주변에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지만은 맹수에게 잡히는 줄 알면서도 사슴은 물을 찾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맹수들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이런 마음을 정말 맹수인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뒤에서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이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할 때 회복을 시켜줘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저기 뛰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인생 문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물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 만나면 물이 동할 날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주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회복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누구든지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대인 명절에 되어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올라가시니라.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천교회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안식일날 찾아오셨듯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 힘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줄 또 아셨고 그래서 몸소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교회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탈진해서 스스로 은혜 속에 뛰어들 힘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을 마음조차 없어요. 은혜가 내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은혜가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의 제단에 머물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찾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놀러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만이 베데스다 연못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회복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할 때 회복시키신다.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로 사단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 비밀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더 뜨겁게 교회 와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사모해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정말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회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건강 회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완전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